여러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관심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별이잖아요. 어제 본문이 그 사랑의 기운이 흘렀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별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주제잖아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실 사랑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쟁 스트레스보다 더 스트레스가 그 이별,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별의 기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25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뭐 하실 거예요? 이별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상실과 아픔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네. 떠남, 이별, 아픔, 상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얼마든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과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 떠남은 굉장히 큰 상실이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고 내 고향을 잃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이별과 상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었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별,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는, 배신당하는 이 이별의 사건, 상실의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점이었어요. 구원의 시작점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제자들과 이별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침표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출발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상실과 아픔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이라는 표현을 두 번 쓰시잖아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 일은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의 일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스승을 잃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인 예수님, 본받고 싶었던 예수님을 잃는 사건이 일 속에 담겨져 있죠.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는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죠?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주도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망은, 우리의 모든 실패는, 우리의 모든 아픔은, 우리의 모든 상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출발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계셨어요.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결국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선교지 가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김사라 전사님이 주일날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요 큰 뭐 장자교단이라고 뭐 굉장히 그런 표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우리 그 합동 측 교단 또 장신 측 교단 이렇게 뭐 장자교단이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이 장자교단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자교단이라고 막 뻐기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는지요. 과관이에요. 그 큰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돼요. 이 교단에서요. 그런데 우리 김사라 선생님 이런 얘기 하세요. 장신에 지난주에 가봤는데 장신에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앙숙 관계거든요.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장자라고 막 뻐겨요. 서로 장자라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선교지 가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야만 해요. 피곤하셨어요. 늘 또 슬퍼하셨죠. 우셨죠. 배고프셨죠.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갇혀서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또 그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상실의 아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날 이별의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영원토록이에요. 어제 본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자신의 이름.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아버지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유산을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일을 맡기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냐면요. 성령을 남기시는 거예요. 유산으로요. 유산으로 성령을 남기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령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이죠. 확고한 약속. 성령님은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요. 보혜사세요. 보혜사. 돕는 분 아니세요? 돕는 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뭘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말하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가르침 받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영향권 안에 살게 하면서 뭐예요?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이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내 때와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의 방식을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죽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날마다 내가 죽는 방식인 거죠. 이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 성령의 영향 아래서 제자의 삶을 내 뜻을 죽이고 내 삶의 방식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또 내 때를 죽임으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죽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27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평안. 이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평안의 상태예요. 평안의 상태. 내 뜻, 내 때, 내 계획, 내 방식, 내 방법을 날마다 죽일 때, 날마다 죽이면서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영향권 아래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상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싸움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주잖아요. 세상도 평안을 줘요. 세상도 영원한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찰나요. 찰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순간이고 찰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순간과 찰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본질.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찰나와 순간 평안할 수 있어요. 찰나 동안은 평안할 수 있죠.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의 본질이 찰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찰나의 평안을 극복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계신, 품고 계신 주인이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고 근심의 연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때도 지금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제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염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근심했고 두려워했죠. 지금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계속 두려워할 것이고 근심하고 염려할 거예요. 분명히. 예언입니다. 우리는 계속 근심할 거예요. 계속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장담하시면서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두려워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상태잖아요. 성령의 영향권 아래 온전히 거하는 상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내 뜻이 살아있죠. 아직까지 내 계획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내 때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때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 기도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아직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 계획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보다 내가 더 큰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28절 말씀,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더 사랑하였더라면. 여러분, 가정법을 쓰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로 말씀하시죠? 나를 더 사랑하였더라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 너희를 도울 성령, 너희와 함께 할 성령, 근심하지도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할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성령,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니? 왜 아직도 근심하고 있니?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큐티에서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관리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출교 당할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출교 당할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결국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큰 문제죠, 사실.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평안, 근심하지 않아도 될 평안. 그 이유는 내 뜻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내 계획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뜻이, 내 때가, 내 방식이 살아있어요.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저는 그 찬양 참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를 덮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뜻, 내 때, 내 계획, 내 방식,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주님의 계획이 틀렸다고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죽음의 신앙, 죽음의 믿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